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지금껏 감추어져 왔던 이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뭐가 있냐면 구원의 계획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봐요. 구원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 비밀을 이제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드러내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오시지만 저는 매달 기도하면서요 울어요. 오늘을 위해서 울고요. 오늘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추수감사절에는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어떤 교회는 과일을 싸다 놓습니다. 과일, 호박, 채소 이런 농산물 여러 가지 농산물을 쌓아놓고 이제 추수감사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추수감사예배가 끝나면 그 쌓아놓은 과일을 교인들끼리 서로 또 나눠서 점심 먹고 깎아 먹고 그래요. 그게 의미가 없다. 그게 의미가 없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쌀을 하자, 쌀을. 그래서 이 교인들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가정별로 또 자녀들 이름으로 또 교회 또 목장별로 해서 이렇게 쌀을 사놓는 거예요. 이 쌀이 몇 개인지 모르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쌀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 쌀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안산시에 보건복지부인가요? 안산시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쌀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약속을 우리가 받고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쌀을 안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에서 어려운 가정들에게 이 쌀을 다 나눠줍니다. 좀 확대해봐요. 쌀 이번에 몇 개 있나? 저 그림을 확대해보세요. 사랑의 쌀, 거기 쌀만 좀 확대해봐. 사랑의 쌀 보이나요? 네, 사랑의 쌀. 안산시 저소득 가정지원에서 400포입니다. 400포. 400포를 400가정에다가 나눠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잘하고 있죠? 여러분 어려우시면 안산시에 가서 주님에게 목사님이 달라 그랬다고 가서 쌀 달라 그래요. 쌀 달라. 안 준다 그러면 주님에게 목사님이 여기 가서 받으라 그랬다고 교회에서 400포나 줬는데 왜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달라 그래요. 예? 할렐루야.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마 안산시에서 어떤 교회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매달 초청해서 비록 적은 거지만 휴지 한 박스씩의 쌀을 여러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막 갈등이 생겨요. 또 어떤 집사님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금 이제 19번째입니다. 그러면 1년 6개월이 넘었어요. 1년 6개월이. 아니 그분들 뭐 한 번 왔다 가잖아요. 휴지 받으러 오고 선물 받으러 오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예? 왔다 가면 그냥 공기도 안 좋아요. 쾌쾌한 냄새도 나고요. 그 언제까지 할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진짜 뭐 한 달 한 번 왔다가 그냥 가고 오지도 않는데 뭐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저를 막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만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날만 기다린다. 그들은 내게 오고자 준비하고 한 달에 한 번이 나를 기다리는데 네가 왜 네 멋대로 그만두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제가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매주 올 수 있으면 매주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매주 여러분을 초청하면 좋겠는데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선물을 매주 사서 줄 만큼 넉넉하지 않아요. 매주 올 수 있다면 매주 선물 사서 좀 줘서라도 여러분이 매주 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선물 좀 안 줘도 매주 오면 얼마나 좋을까.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매주 선물 줄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지 않으니까 제 바람이에요. 선물은 주고 싶지만 안 주면 이분들이 안 올까? 안 오겠지. 선물 안 줘도 여러분이 좀 이제 교회도 좀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줘도 올 거예요? 옛날에요 김추자인가 이 가수 있어요. 그 사람 노래가 뭔지 알아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냥 웃어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내가 목사를 그만두고 다른 목사님 오면 이런 일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심정적으로 3번 쓰러졌어. 또 언제 쓰러져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19번째인데 이걸 오늘로 끝날지 다음 달로 끝날지 그 다음 달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제가 살아있는 한은,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있는 한은 이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모든 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죽을 수 있잖아요. 벌써 심정지가 3번 왔다 살아났는데. 그래서 오늘은 기회라는 말을 오늘 사용하면서 기회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그래요. 기회.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해서 기회가 왔다. 다시 기회가 왔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결혼하는 건요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결혼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항상 놓치면 그때 인생이 어려워져요. 결혼도요 그 정년기가 있잖아요. 기회를 놓치면 또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건강도요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고 놓치면 몸이 아프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든요.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를 주세요, 저한테. 용서를 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를 안 줘요. 뭘 주냐면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뭘 준다고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아니 그냥 용서를 딱 주어가지고 용서하게 하면 좋은데 용서를 주는 게 아니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 기회를 줬을 때 내가 남편을, 자식을, 내가 아는 사람을,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면요, 그 용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나도 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좀 많이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목사가 아니, 사랑이 있어야 성도도 사랑하고, 사랑을 줘요.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안 줘요. 뭘 주느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만 주세요. 그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사랑하면요,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잃어버려서 후회하는 사람들이요, 이 인생의 대다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아이가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안 줘요. 뭘 주느냐?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기회가 오는데요, 기회를 놓쳐서 불행하거나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야 주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인생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예수 믿을 기회가 수없이 내 인생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고 예수 믿어서 저처럼 목사가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돼서 교회에서 찬양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부르고, 우리 청년들은 청년 때부터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한답게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초청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똑같은 기회를 줬어도 예수 믿지 않아서, 여러분, 인격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한 달에 한 번 휴지나 달라고 그냥 선물 준다니까 그냥 오는 것하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제 목회의 꿈이라 그럴까요? 제 목회의 목표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하나입니다. 하나. 성도요, 행복하여라.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어렵지만 복지 정책을 만들었어요. 복지 정책. 어려우면 어디 가서 돈 꿀라고 손 벌리지 말고 교회에다가 요청해라.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교회 복지 정책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돈만 타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언젠가 그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그 가슴 속에 남아있다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여러분은 잘 몰라요. 저들에게도 오늘이 기회고, 목사인 나에게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고 기회인데,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를 쓰고 해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모습 보면요 너무 막 기분이 좋아요. 사랑스럽고 막 좋아.
같이 하면 안 돼. 에이,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로요. 이렇게 좋은데요. 근데 끝나면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는 거야. 앉아서 말씀 들 때는 막 표정도 이쁘고 막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말씀도 다 해줘서 빨리 휴지 받아 가야 돼. 빨리 휴지 받아 가야 돼. 휴지 한 바퀴 더 나 하나 더 받아요. 녹화 쓰네. 나 안 받았는데요. 그랬더. 그러면 마음이요. 이해는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아픈 거야. 왜 나는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나?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나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본 적이 있나?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나? 늘 똑같이 성질내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좀 참고 어떤 때는 용서하고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나도 없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줘 가면서 늘 가치 없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본 적이 있나? 그래서 선물을 안 주면 어때? 나 오늘 가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그거를 족하고 때로는 그런 모습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선물 다 드려야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모두 드립니다. 어차피 다 주는 건데 그거 조금 먼저 가서 받겠다고 그냥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면서 그냥 어떤 지팡이 들면서도 막 가고 그냥 늦어도 준다니까. 선물 준다니까요. 근데 왜 마지막 인생도 그렇게 사냐고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이 여전히 가치 없는 인생. 어떤 때는 너무 불쌍하고 어떤 때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서 막 눈물이 나고 울고 싶어.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깨달으시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바꿔놓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따라서 나는 개가 아니다. 재미없으니까 좀 더 세게 해볼까요? 다시. 나는 개새끼가 아니다. 나는 개나 돼지가 아니잖아. 나는 개나 돼지나 짐승이 아니고 나는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인간이고 나는 사람이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나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개나 돼지나 짐승이 아닌데 어느 날 나의 뇌는 정지가 됐고 그냥 먹는 거, 입는 여기에 모든 정신과 여기에 모든 생각이 거기에 결박당해가지고 때로는 짐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그저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당신은 개나 돼지나 짐승이 아니고 존경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훌륭한 사람인데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내일도 본능으로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그렇게 나는 살아야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이 억울하지 않아요? 남은 인생 짧지만
남은 인생만이라도 하루를 살아도 좀 한 번쯤은 멋지게, 가치 있게.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 근데 한 번쯤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내가 한 번쯤은, 한 번 그쯤은 그래도 이 10,000원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한 끼 밥이라도 한번 사잡수세요. 그리고 나도 거지인데, 그런데 나보다 더 거지인 사람에게 그 10,000원을 한번 줘봐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짧은 인생,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 번쯤은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는 다른 삶을 한번 경험해 보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죄값으로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나도요, 내가 목사 될 줄 몰랐어요. 비가 오면은 하나님이 오줌 산다 그랬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저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였고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고는 거리가 멀다. 우리 어머니는 남미 호랭개교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고 나는 교회에 간다는 건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런데 어느 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보니까 내 인생이 말이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목사가 됐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청년 때 그냥 사고나 쳐가지고 감옥에 나가고 전과 되지 않았을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고 목사 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나이가 먹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내 남은 인생만이라도 좀 더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뭐냐, 이만큼 사랑했다. 얼마만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소리 인사해봐. 아들을 나한테 왜 줘? 해봐. 시작. 나보러 키워달라는겨? 해봐. 시작. 한번 같이 해봐요. 엄청 부담되네. 해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니 내가 지금 애새끼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독생자를 왜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지구상에,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데,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죄 없는 몸으로 사람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님,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왜 주셨냐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우리에게 있는 죄를 그 독생자 죄 없는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떠넘기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야. 이게 비밀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고.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독생자가 아들을 낳으니 독생자를 이름을 예수라고 줬는데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말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죄 없는 몸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다른 것은 나는 죄가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겐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죄 없는 그 아들에게 나의 죄를 다 담당시키고 죄 없는 아들에게 나의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게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의 죄가 그 아들에게 넘어갔어요, 예수님에게. 그럼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값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에게, 죄 없는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 덮어 씌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그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 이것이 비밀인데 이 구원 계획을 지금 드러내서 여러분에게 밝히시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은요, 거짓이 판을 치고요, 거짓이 왕노릇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온갖 거짓이 만무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거짓이 뭐냐면 진실을 가려놓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역할, 거짓의 사명은요, 진실을 감추는 겁니다. 시작. 거짓의 사명은 진실을 감추는 겁니다. 거짓의 사명은 진실을 가리고 진실을 감춰놓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실이 뭐냐? 진실은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진실이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나는 죄값으로 죽고 죄값으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진실이 뭐냐?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값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진실인데 세상은 거짓으로 이 진실을 감춰놓고 보지도 듣지도 믿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고 믿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도록 거짓이 자꾸 감추고 덮어놓고 숨기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진실인데 거짓은 이걸 가려놓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도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 진실을 거짓은 가려놓고 보지도 듣지도 믿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려진 진실, 거짓이 가려놓은 이 진실을 밝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회가 언제까지나 그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요, 교회에서 다 심정지가 왔어요. 한 번은 토요일날 쓰러졌어. 토요일날 심정지가 쓰러져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곧바로 병원으로 싣고 가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심장내과 과장이 나를 딱 보자마자 곧바로 수술실에 올려라. 그러니까 그 심장내과 과장이 그날 출근하는 날도 아닌데 그날 사무실에 뭘 두고 온 거를 찾으러 왔다가 응급실에 실려오는 나를 보고 빨리 수술실에 올려라. 가자마자 수술실을 그냥 곧바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첫 번째 심정지 왔을 때. 만약에 그때 기회를 놓쳤으면 심장내과 과장을 만나지 못했거나 그 심정지는요, 요거에 1분 1초를 다루는 거야. 그래서 살아난 거야. 여 가슴에다가 스탠드 5개를 받고 다시 숨을 쉬고 살아난 겁니다. 그 후로도 2번이나 또 심정지가 와서 또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늘 똑같은 기회가 계속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로 기회가 끝인 사람이 있고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울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크라이나 여러분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벌써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100만 명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요. 로마서 10장 봅시다. 로마서 10장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31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예수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거야. 네 자식도 네 손주들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장 훌륭한 부모가 뭐냐? 예수 믿는 부모예요. 가장 훌륭한 자식은 누구냐? 예수 믿는 자식이에요. 그 집안에 누가 하나 믿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라도, 선물은 한 달에 한 번 드리지만 선물 안 주더라도 좀 매주 와서 같이 이렇게 목사 얼굴도 보고 저는 여러분 얼굴도 보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